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12장 3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난 3월 첫째 주부터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했고 오늘로서 34번째 설교를 맞이합니다. 벌써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그동안의 설교가 세세한 부분에 매달리면서 진행되다 보니까 자칫하면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우려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이라도 마가복음을 읽어본다면 아니면은 주보에 실린 설교 요약본이라도 가끔씩이라도 들여다본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아무리 여러분의 얼굴을 둘러봐도 그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시죠?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셨다면 저의 무리함을 용서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설교 때 말씀드렸던 세세한 내용들을 다 기억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마가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만큼은 꼭 기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지만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원리와 죄의 원리가 서로 충돌하는 가운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들고 나오시는데 그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에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리를 들고 나오시는데 죄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 하나님의 원리를 거부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의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적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대제사장, 장로들, 헤롯당원들,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로 대표되는 것일 뿐이지 대적자들은 전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범위를 좀 더 확장하는 죄의 원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전 인류가 바로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은 그렇게 내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 죄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죄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가르치고 이적을 베푸시고 설득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계속해서 선포하시면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죄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충돌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내용이고 죄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충돌하는 모습, 그것이 또한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죄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충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죄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충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최후의 순간까지도 오로지 죄의 원리에 입각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단의 무리들을 지켜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죄인의 원리가 충돌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와 죄인의 원리가 충돌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이나 입성하신 이후나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는 그 대적자들의 저항이 훨씬 더 극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와서 권위 논쟁을 벌였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나와서 세금 논쟁을 벌였고, 세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부활 논쟁을 벌이며 예수님께 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당시 이스라엘의 고위층이라는 그런 존재들이, 핵심층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돌아가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존재가 아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들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지, 예수님을 못 잡아서 안달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그 상황이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권력의 핵심부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들의 실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어떤 분야를 만들어가고 그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 그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것은 바로 권력의 핵심부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그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것이고,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무함과 모략이 난무하는 겁니다.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살인까지 서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실감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아주 쉽게 발견이 됩니다.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옵니다. 연말이 되면은 크든 작든 어느 조직이나 어느 기관이나 인사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올라가는 자가 있게 마련이고 당연히 밀려나는 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제3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은 당사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큰 일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고 또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고, 올라오는 자가 더 이상 치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그 치고 올라오는 자를 아예 책관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라고 불리우는 자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아주 좋습니다. 예수라는 자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경계하게 되어 있고 당연히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지방에서 활동할 때는 가끔씩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내려보내 그냥 어르고 달래는 것에 그쳤지만은,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성전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이제 전면적을 치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변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 하나로 일치단결하고 대동단결해서 치고 올라오는 예수님을 짓밟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불행하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마땅한 혐의점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 사기를 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고 허기진 자를 먹여주셨고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땅한 혐의 전혀 없습니다. 적당하게 둘러붙일 죄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유일하게 의심스러운 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점 그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바로 그것,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만 해내면은 예수님은 사기꾼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불순한 선동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려는 그런 정치범이 되는 것이고, 그 신성을 부족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법 앞에 세울 수 있고,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모두들을 일거에 해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세력들이 일치단결해서 서로 또 때로는 경쟁하듯이 예수님으로부터 꼬투리를 잡기 위해, 말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 반복적으로 나서는 것이고 안달부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말의 꼬투리를 잡는다는 것, 그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반응을 할지,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그 반응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다 예측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 각 반응에 대한 대비책도 다 세워놓아야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면 이렇게 대받아쳐야지. 저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렇게 반응하면 또 저렇게 대받아쳐야지. 이 모든 것을 다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고도의 두뇌 싸움을 해야 되고, 그 치밀한 대화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산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의 꼬투리를 잡는다는 것, 그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냥 대제사장들이 아니고,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냥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그냥 장로가 아니고 그냥 사두개인이 아닙니다. 그 집단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자들이고, 그 집단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지금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 앞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기 전에 수차례 걸쳐서 또 예행 연습을 해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오는 쪽쪽 예수님으로부터 망신만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예수님께 대적하는 한 서기관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서기관의 질문으로부터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입니다. 아마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한 서기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께 한번 호되게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권위 논쟁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가 망신을 당한 그 세력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당했다고 호락호락하게 물러날 그들이 결코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안갚음하리라고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예수님을 을무로 엮어놓기 위해서 이를 갈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지금 그 부활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자 그들은 율법에 가장 뛰어나고 언변도 가장 훌륭하고 말발도 가장 세고 또 앞날도 가장 촉망받는 서기관 한 명을 부랴부랴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은 그 언쟁에 끼어들어서 그 대화에 끼어들어서 바로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라고 명령을 하고 또 예의 연습하고 그 현장으로 급파를 합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선발된 서기관이니까 보통의 서기관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 그는 사두개인들이 무참히 예수님께 당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대입니다. 예, 그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쳐놓은 말의 울무에서 아무 문제 없이 빠져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아무런 저항, 아무런 반론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그 예수님을 울무로 엮어보겠다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과연 특별하게 선발된 서기관답게 전도 유망한 율법학자답게 계명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질문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 서기관이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할 거라고, 그것을 모를 것이라고,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서기관 자신도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을 빠뜨릴 함정을 파놓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질문 자체가 순수한 의미의 질문이 결국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권위에 관한 질문, 또 세금에 관한 질문, 부활에 관한 질문에 모두 함정이 파져 있었듯이 이 질문 속에도 역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을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함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함정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서기관이 물어본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서기관은 613가지의 율법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율법은 613가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613가지의 율법을 순서적으로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고 셋째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34장 맨 끝까지 긍정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명령어법과 부정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명령어법을 다 뽑아서 세어보니까 613개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613개라고 그 나중에 말을 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율법을 613가지 딱 지정을 해서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하튼 서기관은 율법이 613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계명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가까운 곳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도 이스라엘이고 들으라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더 짧게 압축해서는 그냥 쉐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쉐마가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 중에 1등 가는 율법 중에 첫째 가는 그런 계명이라고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단순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내용, 명령대로 실제로 행하려고 오늘날까지도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손목에다가 이 쉐마가 기록된 그런 그 구절통을 내달아 다니기도 하고 네모난 작은 상자에다가 이 쉐마가 기록된 작은 종이를 넣어서 이 옷깃에 매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그 집 현관문 앞에 문표가 달려있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이 쉐마가 기록된 내용을 관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매달아 놓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쉐마, 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모든 율법 중에 가장 핵심이고 가장 묻든된 율법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알고 있고 가장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알고 있고 그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쉐마가 율법 중에 율법, 그 최고의 율법이라고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다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서기관이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도 대답을 하십니다. 12장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질문이고 너무나 뻔한 대답입니다. 별로 이상한 것도 없고 별로 특별한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 서기관의 교활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 교활한 음모가 무엇일까요? 과연 이 질문 속에서 서기관이 파놓은 함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보기에 제법 머리도 좋고 성격도 좋고 교우관계도 좋고 또 리더십도 뛰어난 한 학생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데 이 학생의 문제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단지 공부를 잘 안 한다는 것뿐입니다. 조금만 성실히 조금만 열심히 공부를 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학생인데 이 학생의 유일한 문제는 공부에 취미를 붙이지 못하고 있고 공부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루는 그 학생을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정적인 질문을 그 학생에게 하나 던집니다. 그 학생의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길동아, 대화가 나오고 있는데 학생의 신분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뭔가? 학생의 신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잠깐 생각하는 것 같더니 아주 천진한 얼굴로 그야 공부죠. 가장 중요한 것이 공부죠. 가장 우선하는 것이 공부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순간 그 학생은 선생님이 쳐놓은 말의 홀무에 딱 걸려든 결과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주 정상적인 질문이고 아주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생님이 질문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선생님은 마치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그 대답이 나올 거라고 확신했다는 듯이 그 학생이 대답을 하자마자 아니 그것을 아는 놈이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공부라는 것을 아는 놈이 가장 우선된 것을 공부라는 것을 아는 놈이 왜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니?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성격 좋고 아무리 교우관계 좋고 아무리 리더십 좋으면 뭐해? 공부 안 하면 성적 안 나오면 대학 진학 못하면은 내 인생 실패할 게 뻔해. 네가 학생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학생이라는 것을 네가 알고 있다면 그거 학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공부 좀 제발 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가는 겁니다. 이 선생님의 이 반응에 대해서 학생은 아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학생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학생이 가장 중요한 것, 공부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인정하고 들어갔으니까, 선생님이 쳐놓은 말의 홀무에서 그 학생이 벗어날 방법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이치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대답도 첫째는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서기관이 노리고 있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첫째 계명에 대해 서기관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었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그 서기관은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실 줄 그 서기관은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나오면 어떻게 예수님께 대해서 맞받아쳐야 할지 다 시나리오까지 짜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하시는 그 순간, 즉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에 바로 서기관은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보시오 예수 양반, 지금 당신이 분명히 말했지. 주 너의 하나님을 그 사랑하라고 당신이 분명히 말했지. 그게 첫째가 될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했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큰 계명, 가장 첫째가 된 계명이라고 말했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해, 말아야 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 순종하지 않아야 해? 당연히 지켜야지. 당연히 순종해야지. 그렇지. 그런데 왜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
제일 중요한 계명, 첫째가 된 계명이 그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지켜야지. 근데 왜 당신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거야?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솔직히 말해, 지금까지 당신이 이야기한 건 다 사기지, 다 거짓이지. 서기관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생각에,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대제사장들, 헤롯 당원, 사두개인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결코 지키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계신다는 그 성전을 뒤에 엎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죄인들, 만나서는 안 될 그 죄인들만 어울려서 다녔습니다. 저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엉뚱한 말을 찌꺼리며 다닌 그런 존재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저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가 된 계명이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 대답과 예수님의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고 트집을 잡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가 된 계명이라고 대답을 하면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그것이 첫째가 된 계명이고 으뜸가 된 계명이고 네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느냐라고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그 대답 말고 다른 대답을 하면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다른 대답을 하면 무조건 틀린 대답입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 가장 첫째가 된 계명이라고 믿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답은 무조건 틀린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대답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존재의 생각이에요. 또 혹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참뜻,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참뜻은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선이라고 뭐라고 합니다. 가식이라고 뭐라고 합니다. 정작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정작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 사랑의 실천,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서기관은 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정답을 말해도 걸리게 되어 있고 다른 대답을 해도 걸리게 되어 있고 자신의 행위에 관해서 정당성을 주장해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대답을 해도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선발된 교활한 서기관은 그렇게 함정을 받고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저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행동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들여대는 예수님이 다 걸리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이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과 율법과의 모순을 인정하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의 의도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십니다. 특별히 선발된 전략 서기관은 이제 예수도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서기관의 교활한 수술은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박살이 나고 맙니다. 상대방의 수를 뻔히 알고 있는 자와 상대방이 나의 수를 결코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와의 싸움은 애당초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일방적으로 깨지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바둑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고수와 하수 간의 실력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마 바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수와 하수가 바둑을 두는 경우에는 하수가 미리 몇 점을 깔고 젖바둑이라고 해서 미리 몇 점을 깔고 그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나름대로 공평한 그런 방식, 공평한 룰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바둑을 배우기 시작하던 그런 분입니다. 한 선배와 우연히 기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가 저에게 바둑 한 판을 주자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저에게 느닷없이 25점을 깔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둑을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25점을 깔고 바둑을 두면은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뒤로 들자면 핵폭탄을 나에게 주고 자기는 그 소총으로만 싸울 테니까 한번 겨루어보자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축구로 치자면 10골 잡아줄 테니까 한번 시합해보자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바둑을 두면 언제나 집니다. 25점을 깔고 바둑을 두었는데도 언제나 집니다. 그것도 꼭 이길 것 같았는데 언제나 아슬아슬하게 집니다. 약이 반짝 올라가지고 한 판만 더 주시오. 좀 3판 더 줍니다. 그러면 그때는 더 아슬아슬하게 집니다.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그 선배가 저를 가지고 놀았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제가 실력이 향상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25점을 깔고 바둑을 두게 할 때 그때에 가서야 그 선배가 저를 가지고 놀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얘 고수가 되니까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뻔히 보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둑을 한 수 한 수를 두고 있는지 그냥 뻔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놀게 되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100집 차이로 이길 수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한 집 차이로도 아주 약 올리면서 이겨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의도, 상대방의 능력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상대방을 가지고 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뻔히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 질문한 서기관을 데리고 노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오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답은 서기관이 아주 기대하고 고대하던 바로 그 대답입니다. 이 대답만 나오면 옳다고 바로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냐라고 빠지고 들면서 예수님을 을무로 엮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서기관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대답을 하십니다. 그 순간 서기관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해 가십니까? 그 순간 서기관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 가십니까? 서기관은 지금 그 순간 할렐루야를 외친 겁니다. 만세를 부른 겁니다. 속으로 드디어 걸렸구나라고 쾌재를 부르면서 화도를 부르면서 겉으로는 근엄한 척, 겉으로는 태어난 척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주 뻔뻔스럽게 그렇게 표정 관리에 딱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이렇게 기뻐할 줄 알면서 속으로는 정말 쾌재를 부를 줄 알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데리고 논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논다는 표현보다는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여유와 예수님의 유머감과 또 예수님의 장단기를 충분히 엿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거룩하고 근엄하고 위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아주 재미있고 때로는 유머가 있는 풍부한 그런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서기관이 함정을 딱 파놓고 몰래 숨어서 손에 땀을 쥐면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길을 가고 있는데 10발자국 앞에 서기관이 파놓은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 함정을 향해서 한 발, 두 발 다가가십니다. 이제 마지막 3발짝이 남았습니다. 서기관은 긴장해서 땀을 흘리며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3, 2, 1.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발자국을 함정을 향해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서기관은 환호하는 겁니다. 열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쾌재를 부르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가 빠진다고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서기관이 만세를
들고 나서려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두 발을 함정 앞에서 딱 모으시더니 그 함정을 펄쩍 뛰어넘는 겁니다. 서기관은 기가 차다는 듯이 뒤로 낮아빠지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함정을 훌쩍 뛰어넘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서기관이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오 라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드디어 걸렸구나라고 만세를 부르려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잇따라 던지면서 서기관을 충격으로 몰아넣고 서기관이 놀라서 충격을 받고 뒤로 낮아빠지게 만든 겁니다. 서기관은 충격을 받고 뒤로 낮아빠졌는데 여러분은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다. 이게 뭔 소리요? 별로 충격받을 그런 말도 아닌 것 같구만 그런 표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절묘한 예수님의 수사법입니다. 서기관의 계략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면서 그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예수님의 수사법이 이 대답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서기관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첫째는 무엇이니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들이 무엇이 최우선입니까? 라고 선택적인 상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선택적인 것을 골라서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이 쳐놓은 말의 함정이었고 예수님이 그런 형태로 대답을 하면 예수님은 바로 함정에 빠지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이 원하는 형태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서기관이 그 함정을 파놓은 그 형태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 대답이 바로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대답, 이 대답에서 가장 포인트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가장 포인트를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 목숨을 다하라 할까요? 뜻을 다하라 할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포인트를 주신 말씀은 이것이니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것이니에 대한 부연 설명일 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대답에서의 핵심은 첫째는 이것이니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또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도 포인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도 가장 포인트는 이것이니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것이니에 대한 부연 설명일 뿐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대답,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에서의 핵심은 둘째는 이것이니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첫째는 이것이니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이것이니였습니다. 그러면 첫째와 둘째는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첫째 대답은 이것이요.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였습니다. 그럼 첫째와 둘째는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같은 것입니다. 예, 첫째도 이것이고 둘째도 이것이면 첫째와 둘째는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컵을 가지고 이것은 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기 앉아계신 박집사님께서 저것은 컵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과 저것은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같은 것입니다. 이것도 컵이고 저것도 컵입니다. 이것과 저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것이 해당되는 부연 설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부연 설명과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연 설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결과적으로 같은 말이 됩니다. 첫째도 이것이고 둘째도 이것인데 첫째와 둘째는 같은 것이니까 첫째에 해당하는 부연 설명과 둘째에 해당하는 부연 설명은 같은 것이라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둘은 다 똑같은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성경관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가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몰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은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웃사랑이라고 웃기지도 마, 다 가지고 위선이야 이렇게 대화같이 모든 내용까지 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의 모든 계산이 다 예수님의 대답으로 어그러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첫째는 이것이니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둘째는 이것이니라고 대답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없는 이웃사랑은 그저 위선이고 가식일 뿐이라고 반박하려는 그 주장이 애시당초 나올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줄인 자에게 먹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서기관 스스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대답을 하신 겁니다. 서기관이 어땠을까요? 첫째는 이것이니라고 할 때만 해도 만세를 외쳤었는데 할렐루야를 외쳤었는데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둘째는 이것이니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 딱 얼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계산했고 리허설까지 했고 열심히 준비를 했고 모두의 기대를 받으면서 의기양양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왔지만 예수님을 올무로 엮기 위해서 야심만만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왔지만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버렸구나라고 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서기관은 묻습니다. 예수님을 엮어보겠다고 야심차게 나섰다가 무참히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특별히 선발된 서기관에게 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다 알아차렸고 졌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 내용이 12장 32절로 33절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서기관의 이 말 속에 또한 가시가 도사리고 있음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긴 하지만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발된 서기관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서기관의 말씀을, 그 서기관의 몸부림을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동의를 했다면 그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것이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군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난데없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두 중요해. 제사보다 낫고 제물보다 나은 건 맞아. 실전이 중요한 건 맞아. 여기까지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숨겨진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은 이웃 사랑이지 어떻게 그게 같을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사나 제물보다 낫지만은 절대로 같지는 않다는 것을 이렇게 교묘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서기관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수긍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전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완전히 별개된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쉐마,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가장 으뜸가는 개념, 가장 제일 가는 개념, 가장 첫째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그것을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찌 그것이 쉽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어찌 그가 쉽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기관은 겉으로는 인정하지만은 속으로는 전혀 그 대답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니였습니다. 즉 첫째와 둘째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첫째와 둘째에 초점을 맞춥니다. 당연한 결과로 서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중요도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첫째가 우선이고 둘째는 나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주님의 일부터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이 가장 먼저고 그 모든 일은 다 나중이야. 이게 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의 일을 한다는 그런 이유로 부모를 버리는 성도가 생기고 배우자를 버리는 성도가 생기고 자녀를 버리는 성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갈수록 기독교가 이상한 정도로 전락해버리는 것이고 그러니 갈수록 기독교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동일한 개념, 동일한 원리, 동일한 가치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이기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주의를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멀리 보지 마십시오. 나의 곁에 있는 가족을 먼저 보시고 나의 곁에 있는 친구를 먼저 보시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나의 이웃을 먼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빛과 소금된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이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칭찬일까요? 정말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칭찬이 아닙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먼 자가 따로 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운 자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자에게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데 우리가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고 누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배려하신 겁니다. 야심만만하게 도전했다가 실패는 했지만은 그가 낙담하지 않도록 위로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를 듣기 위해서 주변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서기관이 더 이상 망신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체면이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니까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서기관이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를 비롯한 서기관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세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모두가 죄의 원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주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런 서기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서기관들의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서기관에게 그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러면 오늘 내가 너에게 한 모든 이야기를 네가 온전히 이해하게 될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면은 너는 죄에서 해방될 것이고, 죄에서 해방돼서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한 개념, 동일한 원리, 동일한 가치라는 것을 너 스스로가 저절로 깨닫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내가 약속할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지금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내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대적함이 나섰던 서기관을 오히려 위로해주고, 오히려 배려해주고, 오히려 구원의 약속까지 선포하신 겁니다. 지금 서기관을 향한 예수님의 이 행동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서기관 스스로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서기관에게 가르침을 베푸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참 좋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시고, 그 이해를 전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성숙과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려가시는 우리 담임 성도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